오늘 말씀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3년 동안 같이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경험케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곧 이제 눈에 보이질 않아요. 십자가에 돌아 죽으시고 성천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걸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자들은 불안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가신다는 데는 어디로 가시는지, 또 뭐 살을 찢는다, 피를 쏟는다, 이게 도대체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충분히 얘기해도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불안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와 함께 같이 있게 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은요, 긴가민가 해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불안해하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는 여러분 안심이 되잖아요. 아무리 깜깜한 밤길이라도 아빠가 나를 딱 붙들고 있고 있으면, 안고 있으면 겁나는 거 없어요. 근데 깜깜한 밤 중에 아빠가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우리 빌립이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계시네 진짜. 우리 믿음이 거짓말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어려움에 파도는 들어와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와요. 이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마음이 불안해. 예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우리 주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다 그런 걸 계산을 하셔요. 계산을 하시고 내가 혹시 너희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안 보인다고 내가 너희에게 떠난 것이 아니야. 바로 너희 곁에 있으면 너희 속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다 그렇게 교육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교육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시다도 안 계신 게 아는구나, 계신 거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시는가? 들으시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언제든지 너희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치워버리고 주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채우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구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고,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은 아직도 불완전해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리니 그 보혜사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이가, 또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다는 것. 이 보혜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혜사란 말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어디다가 보혜사를 씁니까? 어디다가?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나와요, 보혜사라. 그래서 글자 그대로라면은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호한다는 보자.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 보호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스승사자, 가르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눈으로는 나 볼 수 없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 오시는 거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오신다 말이야. 그분이 나의 바튼을 받고 내려오시는 그분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알아듣고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흔들어.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의 마음이 갈 때처럼 자꾸 이렇게 움직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말만 들어가지고는 안 해요.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실 때에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해주시고 든든하게 해주시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을 아무리 듣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와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보혜사가 내 마음속에 직접 나에게 임재하고 붙들어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체험하지 않는 것은 100번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맞죠?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누가 뭐라 카더라 그 100번은 실감이 안 나. 자기가 경험을 한번 해봐.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혜사가 오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중에 16장에 가서 보면 보혜사가 오는 것이 보혜사가 오시고 내가 가는 게 너희들이 유익해.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떠난다고 불안해하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야.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성장하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 엄마 품에 젖 먹는 어린아이 때로 시작해가지고 아이가 조금 자라면서 이제 엄마와 아빠와 점점 떨어지면서 독립해서 나중에는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가 떨어져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자라서 또 아이를 낳으면 또 아이를 키우는 그런 이게 인생이 이런 단계가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단계도 여러분 단계가 있는 겁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눈으로 보이는 아동부적인 어떤 그런 시야를 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안 보이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 안 보이셔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것을 깨닫는 거라 말입니다. 이런 단계에 들어가면 눈으로 보이는 어떤 이적기적이나 표적 바라보고 어이구 하나님 계시니 어이구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아멘이 아멘. 이 단계에 올라가야 된다 말이에요. 이 단계. 예.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제 쭉 얘기하십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을 이 한 시간 해가지고 안 돼요. 예. 많은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 대체적인 중요한 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가 예수님이 바톤을 받으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말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게 보혜사인데 예수님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또 다른 보혜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똑같은 뜻을 가지시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시고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 보인다고 걱정하시면 바로 너희들 속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유익하다.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여러분 눈으로 안 보이면 불안하잖아요. 그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제약이 있어. 저기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올 수가 없어.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셔야 좋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귀에 길을, 우리 마음에 길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직접 우리 주님 앞에 여기 계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눈으로 볼 땐 좋지. 그런 제자들이 멀리 이방 나라 전도했을 때 어떡하겠어? 아이고 주님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때도 보이지 아니한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라고. 근데 주님이 육신을 입고는 불완전해. 예. 지금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참 육신 안 죽으시고 육신을 저 유대 땅 산다 그래 보세요. 그럼 우리 영광교회에서 기도하면 여기 와야지 지금. 예. 주여 그럼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여기 있다 내가 있다. 이래야 우리가 안심이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사실은 예수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뒤에 불편하지 않는 전체적인 예수님, 나의 주님, 너의 주님, 옆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시공을 추월하시는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뜻이 그대로 우리 속에 같이 있다는 거. 여러분은 실감 안 하는가 봐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도 주님이 계시는 거야. 골방에 들어가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삶에 있고 여러분 심령 속에 있다는 거 생각할 때 놀라지 않습니까? 예? 이게 유익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뭐 우리를 출세하고 잘 되고 복 주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뭐 잘 먹고 잘 입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보혜사가 우리를 붙들고 있단 말이야. 예. 그걸 알아야지 뭐 성령 받으면 뭐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받고 보혜사 영과 더불어 살아가면 괴로워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상은 받지 못하는 영이라고 그랬어. 17절에 세상은 그 영을 받지 못해. 예? 예수 믿고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으면 막 누구든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흠나는 골짜기 가야 되고 어려운 길을 걸어야 되면 누가 여러분 성령 받아 그 길을 하겠어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 쉬울 것 같으면 성령님 좀 바쁘신데 저리 가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 뭐 예수 믿는 건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될 일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 믿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앉았다가 가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세상과 육신과 예수 믿는 나와의 부딪힘. 이 부딪힘 속에 내가 깨어지느냐 세상이 깨어지냐 둘 중에 하나가 신앙의 길이라고 해요.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겠어요? 예? 조금만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믿음 넘어지는데 세상과 어떻게 싸워? 엄청난 골리앗 같은 이런 거인들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우리는 한없이 나약해 빠져가지고 있다면 어찌 그 거인을 이길 수 있겠나? 우리는 세상이 바라볼 때 조그만 어린아이 다윗이야. 다윗이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근데 세상이 우리를 보고 너 같은 놈은 대발해? 이겨버리지. 이깁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은 우리 성도 안에 있는 강한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시시하게 보여도 성도는 대단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그거 잘 새겨들어야 돼요. 새겨듣고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제자들은 불이 붙잖아요. 못 말려. 제자들은 못 말렸어. 이게 기독교의 승리예요. 성령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오늘 우리가 세상 승리하려면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나도 나 자신도 못 이기는데 뭐 세상을 이겨.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고 뭐 세상에 복받아 잘 되는데 그런 세상적인 생각하지 말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딱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이걸 구해야지 뭘 구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랬는데 무엇을 구하든지 뭐 돈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재물도 다 구하면 주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지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아무리 뭐 설교 잘하고 하나님이 위대한 종 뭐 이래도 이 병들면 병들어 죽어요. 그 사람도. 예? 뭐 갑자기 나와가지고 벌벌 뛰는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병들고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똑같대요. 사람이 받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똑같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 아버지 관심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만 주님 마지막 언제나 세상 것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배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대단한 뭐 될 것처럼 알고 가지 마세요. 옛날에는 뭐 저기 부흥사들 뭐 기도원 봉사들 그랬잖아요. 성령 받아라 만복 축복 받아라 성령 받으면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일어나고 잘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 성령은 어떠하시다는 것을 깁니다만은 간단히 요약을 해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에 보혜사는 어디에 임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임하신다. 예, 여러분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여기 저기 17절을 이라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를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갔죠? 성전 가모대. 성전 가면 옛날에는 하나님 만난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어디 가나? 저 갈릴리 나사렛가에 예수님 만나. 지금은 예수님 만나러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얘기요. 예, 속에.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믿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도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좌정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거 어디에서 이거 나타난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발생이 됐습니까? 몰라요. 우리 속에서 발생되는 거야. 이거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총이에요. 사실은요 교회 나와서 세례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두드리셔. 항상 두드리셔. 나도 교회 가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항상 두드리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못 들었어. 훗날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내가 어린아이로 아기로 태어날 때 내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나중에 자라고 보니까 엄마네 아빠네 비로소 알게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내가 처음 몰랐어. 나를 믿음 주신 분도 몰랐고 점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더네. 이야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워주셨구나.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 모를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단계적으로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의 내주 회개, 성령의 내주라 그럽니다. 그걸. 여러분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내주해 계셔요. 성령이. 예. 어디로 가든지 성도 여러분의 몸은요, 아름다우고 정리한 몸들이에요. 도대체 안 믿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불안하면 몸에다가 부적 지니고 다니더라고. 뭐 그런 경험도 있는 분도 있잖아요. 부적 수십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몸에 딱 지니면 귀신도 못 덤비고 재앙도 여러 가지 저도 못 오고 품고 자고 집에도 다 걸어놓고 하면 이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딱 미신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거 그런다고 여러분 뭐 귀신이 하긴 무식한 귀신은 부적 못 알아봐. 가가지고 막 괴롭게 해버려요. 예. 여러분은 그거 한다고 여러분 편안해지고 뭐 잘 때고 그거는 사람이 약해서 그래. 사람이 약하면 뭐든지 붙잡고 싶은 게 있어. 사람이 약해. 그래 부적이라도 아이고 날도 알고. 부적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살아있는 부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성도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부적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영리한 귀신들은 알아본다니까 예수님 도망가자. 예. 예. 그리고 가슴 속에 예수의 성령의 부적이 없으면요 예. 마귀는 우습게 여겨 우리를. 예. 기억하세요. 진짜 유명한 전쟁이한테 가면요 예수님서 다 알아본다잖아요.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 뭐 똑같이 넓어져 병 들고 보잘 것도 없지만 성도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 좌정해 계신 성전이 우리나라 청와대에 누가 있습니까? 이 목사가 살아요. 거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주권자가 계시는 곳이에요. 오미한 곳입니다. 청와대 뭐 함부로 들락달락 못합니다. 대통령은 존귀한 분이에요. 최고위원은 존중해야 될 분이에요. 대통령이 문제입니까? 저는 영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의 영이 여러분 자정에 계시고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여러분들과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인도하시고 보호받고 사랑받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너를 바라보고 기뻐질 줄 모른다고 스바냐스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존재가 시시한 거 맞는 겁니까?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지고 성경은 인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을 성령이 인치셨다. 인이 뭐요? 도장이에요. 도장. 낙관. 꽝. 성령이 도장 한번 찍어놓으면 오 진짜 보배야 보배. 여러분 돈 보배죠 돈. 여러분 돈에 우리 지폐에 보면 지폐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은행 총재 낙관이 딱 찍혀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의 가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돈은 아무리 구겨지고 밟히고 흐들흐들 해도요 그 돈의 가치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그 흐들흐들한 돈 갖다 주면요 새 돈 바꿔준다니까 은행. 왜 그래요? 다 떨어진 돈 주면 여러분 한 1,000원은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준다니까. 왜? 한국은행 총재의 낙관이 붙어있는 권위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우리 성도에는 하나님의 도장이 낙관이 찍혀 있다니까. 성령의 낙관이 찍혀 있는 성도들은요
세상이 치이고 환난 중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밟히고 괴롭게 해도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인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탕자가 만신창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도둑질가 제 마음대로 살고 랑방탕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집에 이제 부르짖을 자식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온갖 타락 속에서 아버지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체면은 없지만, 겨우도 없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이제 가보자. 내 아버지 집엔 종들도 내보다 행복하게 살잖아. 나는 이 뭐야, 아버지 집 떠나와가지고. 그래 작정을 하고 아버지 집에 얼굴 보기도 미안하다. 아버지 요리가 갔는데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멀리서 보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못 봤는데 아버지 내 봤어.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왔나.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녹아버리는 거야. 왜요? 그 형편없는 타락한 탕자가 왜 아들로 그렇게 받아줍니까? 그 아들의 심령 속에는 아버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보혜사가 이런 분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하나님 앞에 주인이지만 우리를 양자 삼아 예수를 믿는 주의 영이 임재하시고, 옛날에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면 이제는 예수님이 귀신의 영을 쫓아내어 버려주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알고나 예수 믿습니까? 이 가치를 알고 있어요, 진짜.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런 우리 삶을 살아요?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인치했다는 말이 여기저기 나와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1장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라도 우리 하나님을 아유 내 새끼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보혜사 영이 우리에게 인쳐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18절에 보면 또 이 보혜사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에 보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없어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뭐시 맛있는 거 줘도 먹고 난 뒤에는요 그냥 슬픕니다. 고아가 그래요. 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없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것은 먼저 예수님 내가 다시 온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 혼자 교회 가면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내 인생 속에 매 순간순간 아이고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소리 못 들었는데 뭘요. 꿈에도 하나님 본 적 없고 환상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생각 안 한 것 같아. 어린 아기들은 항상 아기의 얼굴 바라보고 젖먹이는 걸 아기들은 몰라. 나중에 그 은혜를 아이들이 좀 자라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품속에 여러분들 어머니 품속에 젖먹던 거 기억한 사람 있어요? 또 혹이 또 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기억 못해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저래 자랐구나 그랬지. 우리는 그 속에 있을 때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요 우리는 잘 못 느껴.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릇마다 자옥마다 다 제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서 우리 비로소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무슨 말씀 나와 있는 거?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약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랐어요. 여러분 집에 귀한 아이를, 동네에 개구장이들이 맞아요. 막 손짓금을 하고 말이죠. 더러운 손으로 아이를 막 때려 밀치고 하는 그런 엄마 아빠가 뭐 가만 놔둡니까? 저리 가. 이러잖아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어온 것은 그동안에 악한 자가 많이 찝찍했어. 옆에만.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옥 보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세우시네. 이건 우리의 보혜사 영이 우리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애를 살아가시면 돌이켜보면 야곱처럼 때로는 험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요, 야곱이가 때로는 물속에 들어가 강속에 빠져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속에 들어가도 불꽃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를 택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나중에 16장에 나옵니다만 거기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감동케 하고 바른 길 가게 하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지금 헤아릴 길 없이 많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 온갖 에너지를 다 주잖아요. 그 음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정말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이 성경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요. 죄를 알게 하시고 그 험난한 삶을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어찌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 그때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도 바울도 때로는 방황했어. 바울 사도도 로마서 16장 보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하신 적이 있어.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꿈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때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 유럽으로 건너가라 하시는구나. 깨닫고 건너가신 적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저 길을 가야 됩니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진리의 길, 그 진리의 길에는 성경 말씀 들을 때 생각나게 하여 설교 말씀 들을 때 다 잊어버렸지만 가끔은 그런 것이 반짝반짝 생각이 나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다 말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께서 이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마귀 사자 우리 집을 뜯어버려요. 여러분 기독교 철로 역정 영화 봤지요? 우리 교회에서 철로 역정 영화 보니까 그 기독도가 무거운 짐을 안고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마귀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등에 지었던 무거운 죄의 짐 다 해방되고 다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가는데도 마귀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수많은 미혹들이 세상에 많단 말입니다. 도대체 뚫고 어디까지 천국 가노? 누가 이기게 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영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뭐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느냐? 전도하게 합니다. 전도하게. 내 저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 저 영혼을 전도하는 말씀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가슴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셔요. 성령이. 그래서 전도는 성령이 인도하는 정도가 진짜 정도예요. 합시다. 나오세요. 집사님 나와요. 전도하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끌리고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하겠다.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이것은 주의 영이 하십니다. 주의 영이 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리면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정은하리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 많은 주의 제자들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이런 영이 임재하면 나도 예수 잘 믿지만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십니다. 성화되기도 하셔요. 예, 성화. 성화는 뭡니까? 집을 지을 때에 완공하는 걸 성화라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집이 지어져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풀로 짓고 나무로 짓고 이렇게 집으로 짓지만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금으로 지어간다는 거예요.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아무리 아름답게 불하면 확 불어봐. 다 없어져 버려. 예. 아무리 아름다운 집에는 태풍 안 불어봐. 집 다 무너져 버려. 태풍이 불든 불이 나든 어떤 일을 집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거는 상 받는 집이라고. 예. 이게 누가 세우느냐? 성령이 세운다 이게요. 예.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세우는 집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 그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요, 끝까지 우리를 세우신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분은 나를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감동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뭘 구하느냐?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뭘요? 하늘의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무슨 돈복을 줍니까? 물질복을 줍니까? 아니요. 누가복음 11장 성령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험난한 세상 속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보이지 아니하신 주의 영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나. 이 예수님은 예배당에 와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도 여러분 주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이 여러분 내가 어디 갈 때 주님 안 계, 너 갔다 오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아무리 봐도 너하고 같이 가자 이래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주님 여러분 곁에 계셔요. 하여튼 교회 떠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지. 그래. 이렇게 한잔하고 적당히 놀고 그냥 만약 화풍도 좀 치고 말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듣다가 여러분 주님 교회만 가면 한 시간 앉아있으면 주님이 좋게 하실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절대로 착각입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나하고 있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주님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네. 지금도 우리의 심령의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끝까지 우리를 세우시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며 주를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의 몸은 하나의 배터리와 같다고 저는 하나의 전자제품과 같다고 널리 얘기하고 싶어요. 전자제품은 여러분 그 속에 배터리 안 들어가면 전기 안 들어가면 소용없습니다. 지금도 시계가 짝짝짝짝 가지만요 저 배터리 달면 시계 올스톱이야. 딱 멈춥니다. 왜 멈춥니까? 배터리 다 떨어져 버리거든. 그 속에 배터리 하나 딱 깔으면 시계가 또 갈 방향을 가거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계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배터리 갈아주지만 우리 속에는 왜 하나님의 영이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충만케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하고 왜 사모하지 않아요? 내가 배터리 떨어진 줄 모른다면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죽은 영혼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배터리 충전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 가지고 핸드폰은 늘 충전하더만 하루에 몇 번도 충전하고 몇 프로다 곱죠. 그렇게 굉장히 밝으면서 왜 영이 떨어지는 걸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깨어있어야 돼. 이렇게 깨어 주님 앞에 있는 성도 가만히 보고 주님 네 마음대로 하다 그럴까요? 넌 나를 위하여 그렇게 향료효과를 쏟아붓네. 나는 가만히 너 향기를 내가 나타내리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오늘 이런 마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영광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